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제목을 But all these works, the one and the same Spirit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이며 자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간에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왔으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온전히 저희와 야다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모든 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물론 성령이 행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제 나 혼자 하는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혼자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님 항상 누구와 같이 일을 하신다고요? 네? 크게 말해봐요.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러면 누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같이 일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일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넘겨준 것은 만찬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만찬을 말하는 건데요.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만에 떡을 취하사 떼어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 떼는 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축사, 감사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감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를 하시고요. 감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가신 길을 간다고 말은 하고 자기는 안 가고 믿기만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지식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도 죽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감사하신 것이고요. 밥 기도, 식사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과 내가 먹는 자가 되니까 먹는 자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이 하나가 됐고 그 하나가 되신 것을 내가 먹으니까 나도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억하라는 말에는 자카르, 즉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포함하겠지요. 자, 식사 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 안에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것을 자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 이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곧 율법에 대하여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자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지만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올 때까지. 근데 안 오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주님을 무가치하게 하면 그 주님의 그 피와 몸의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입증하고 그리고 그 빵과 잔으로부터 먹고 마시라.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아니면 지금 이것을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인가? 라는 명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입증이 있어서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스스로 주님이 없이 자기 혼자 나는 이렇게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몸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주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함께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고, 그런데 스스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 안에 많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도다. 과연 이들이 스스로 주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심판받지, 주님의 몸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혼자 나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을 통해서, 그럼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아래 심판을 받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성찬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의 만찬을 자주 행하여 심판을 받는 걸 자꾸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로 연합하러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엇에 관해서라는 말인데요. 영적인 것에 관해서 형제들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게 뭐냐를 알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과연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의 영을 무시하고 성령님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과는 상관도 없이 그냥 사람도 상관이 없이 성령님이 혼자 일을 하시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일을 하셔요. 근데 말씀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어디로 가셨냐고요? 위로 갔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죠. 계속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물론 여러분 저희 요한복음에서도 다 공부를 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죽으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무슨 큰 역사를 이루게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성령님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 무엇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일을 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을 책망하는 일. 그죠? 나한테 대해서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떠난 자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필요로 안 해요. 왜냐하면 너는 성령님하고 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이 살았어요. 그럼 영이 가서 일을 하는데 성령님은 안 오셔요? 같이 항상 가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살아난 영이 육체 아니에요. 살아난 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그럼 이제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일은 뭐냐면 항상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 자기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육신 곧 바사르죠. 바사르. 곧 사르크스죠. 사르크스를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분명히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주님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맡긴 일이 뭐냐고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딱 뒤로 자빠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이 생명 곧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었을 동안에 우상에게로,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라는 말이에요. 끌려가고 또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믿은 게 다 뭐예요? 조상신이죠. 자기의 조상들을 믿고, 그리고 미신을 믿고, 귀신을 믿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로 다 끌려다녔단 말이죠. 귀신이 말을 해요? 못해요. 그러면 모든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이런 것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리고 인생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육신을 따라 우상을 따라 끌려다녔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육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거룩한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다 오면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제 알려준다고 하고, 예수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흥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다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 하냐면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흥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네, 자기가 했어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면 저주받은 자라. 누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을 하면.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이제 거룩한 성령 아닌데도 예수는 구주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성령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을 하는데 주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분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나신 분이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거룩한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주님에 대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라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는 전부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전부 저주받았다. 성경에는 뭐 나무에 달린 자가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세상에 왔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까 다 한 번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가 다 주님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오스인데요. 이 말은 구약의 아도나이를 번역을 합니다. 그럼 아도나이는 물론 아돈이라는 말로 그냥 통치자를 아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니까 큐리오스라는 말은 그냥 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님은 큐리오스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라.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나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강사들이 허망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말씀이고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많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인데요. 그의 성령이 있고 은사를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성령님의 역사에서 무슨 특별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를 은사라고 성령님의 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이고요. 그게 성령이 있고 그리고 은혜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구별이다 여러 가지라는 말이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요. 선물. 은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있고 은혜, 즉 선물은 여러 가지인데요. 너무 명백하게 그의 성령, 그 거룩한 성령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물에 의한 일을 하더라도 분쟁이나 자기의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 곧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각자 자기 의견을 내서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어떻게든지 생명을 얻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든지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무가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분쟁을 하면서 교회 분쟁이 있다라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안 돼요. 그게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말씀이 서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라는 말은 성경이 틀린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끼리 싸운 거잖아요. 아니요, 싸운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싸운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고요. 은혜, 즉 선물로 나타나는 일은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마르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왔는데 나는 마르다다 이렇게 하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르다가 아니고 나는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마르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면 마리아가 아직 안 됐거든. 그러니까 마르다 하기 싫은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 주님이 계시고 봉사, 섬김은 여러 가지이다. 또 구별이죠. 구별이 있고요. 이게 디아코노스인데요. 섬김, 봉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안에는 또 그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봉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내가 나에 있는 것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3장을 하게 되면 또 나오겠지만,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병가리와 같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것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것을 주는 거하고 주님의 것을 주는 거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무슨 떡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뭘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곧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시는 것이고 섬기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밥 먹을 때 물수건 갖다 줄게. 너 물이 없냐? 물 갖다 줄게.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봉사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말씀이 들리게 열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섬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같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직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성령님께서 아직 안 된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은 여전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잘난 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인 척 자기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자기는 죽지 않아서 여전히 뭘 주는 거예요? 자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뭘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슨 재물을 갖고 싶어요? 뭘 갖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갖고 싶은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원하는데 생명은 안 주고, 왜? 자기한테 생명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나한테 생명이 있으면 내가 생명을 주는데요, 생명을 꺼내서 이렇게 탁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주냐면, 내가 이렇게 죽었더니 살았어, 너도 죽어, 이걸 주는 게, 그러니까 뭘 주느냐면 죽는 걸 주는 게,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일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또 여러 가지라 그랬는데요, 그 일은 우리말로는 작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일이에요. 일, 효과적인 일인데요, 엘조마인데요. 엘조마이. 네. 그러니까 그 일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두 안에서 에르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마귀는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나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곧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이 살아서 그 영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는 참견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자, 7절인데요. 그런데 각자에게 그 성령을 벌거벗겨 나타나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각자라는 뜻이에요. 각자에게 주셨어요. 벌거벗겨서 주셨어요. 무엇을? 성령을 벌거벗겼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저 일을 했다, 이런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반드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성령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발가벗겨서 완전히 드러나게, 성령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거는 뭐예요? 편리,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누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유익해야 내가 유익해요.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이 유익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니까, 죽으니까. 죽으면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잖아요. 성령을 나타나게라고 하는데요, 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 가라가 뭐죠? 가라. 완전히 벗겨진 걸 말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장막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자,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셔서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장막 가운데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가라예요. 바위 이제 갈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라예요. 가라. 벌거벗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벌겨진 걸 말해요. 그럼 성령님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럼 성령님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는 무조건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죽은 영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생명만 유지하고 자기 일은 안 해야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서 두리뭉실하게 자기가 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 그런 사람 많죠. 지금 성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없어요? 아니,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명백하게 자기가 하면서 성령님이, 그럼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자, 그 사람 꿈 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환청 속에 뭐 이렇게 들린 사람은 그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죠. 광명한 천사. 그래요.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베개드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베개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베개드가 대제사장의 옷을 베개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레위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는 겉옷을 베개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베개드에 가리고 있다라는 말은 율법의 의의 옷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베개드가 찢어지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율법의 베개드를 입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모든 걸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밝히 드러난 일을 주셨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그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 성령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또는 성령을 따라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 혹은 지식의 말씀을 준다는 거죠.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셨어요. 뭘 주셨냐?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지혜의 말씀이에요. 소피아인데요. 소피아는 학함이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는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따라서. 그의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고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잠언이나 뭐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지식, 그노시스는 히브리어 다트를 번역합니다. 다트는 어디에 나오냐? 물론 야다에서 유래한다는데요, 다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알게 하는 이 다트예요. 다트. 그럼 선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 혼자 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다트,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준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니 율법과 복음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가 된 것이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그것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이룬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이룬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인데요. 또 다른 이에게는 그의 성령으로 믿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그의 성령 안에서 마르페, 이게 성령 안에서 치유의 은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마르페, 이게 라파에 맴이 붙은 거죠. 그럼 마르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은사를 우리 한번 보자고. 또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그의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는 거고요. 또 다른 자에게는 마르페, 치유의 은혜를 주는데요. 그 성령 안에서 치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그냥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니고요.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그 대상과 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게 이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의 은사는 우리가 병든 자에게 가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그 병이 낫는 게 이게 치료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셔서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마르페잖아요. 마르페. 그럼 라파인데 말씀이 붙었어요. 그럼 말씀으로 육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병든 게 뭐예요? 영이 병드는 거죠. 그거 치료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반역, 곧 죄를 치료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본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라파예요. 스트롱코드 749인데요. 말씀으로 치료를 받은 게 라파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몰라서 거기다가 그냥 치료의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고 그냥 가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 이거를 얘기했겠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예수님이 두들겨 맞음으로 우리가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막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홍역이 나았어요? 천연두가 나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암이 나았냐고요. 근데 그걸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암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뭐가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로 왔지?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10절인데요. 또 어떤 이에게는 권능의 일을, 또 다른 자에게는 예언을, 또 다른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또 다른 이에게는 일종의 방언을, 또 다른 이에게는 해석의 언어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능이라는데, 그러면 일을 하는 권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능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권능은 무슨 역사, 은사,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자기들이 생각하는 막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중풍병자 막 가서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에 가서 막 눈을 뜨라고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안 들리는데 막 기도하니까 귀머거리가 들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이런 사람들을 낫게 하는 건 니네가 하나님의 떠난 죄를 용서받을 거다, 사할 거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권능이 뭐냐? 우리 권능이 뭐라 그랬죠? 차바잖아요. 차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요. 무슨 권능이 나타나요?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는 예언을 주시고요. 또 다른 이에게는 식별력을 주는데요. 영을 분별하는 것을 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족속의 언어를 주는 거예요. 방언이죠. 또 다른 자에게는 그것을 해석하는 언어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권능을 행하는 차바, 곧 군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었는데, 천사들이었었는데, 주님 아버지를 따라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무슨 이상한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 가짜인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는 예언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전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기 전에 정말 한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그럼 영들을 분별한다는데, 영을 영의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죽은 영, 산 영. 그러면 마귀의 영이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이거 딱. 근데 그걸 마귀에게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아직 안 됐다. 이 사람은 됐다. 이거를 너무 명백하게 분간할 수가 있어. 그거 분간 못하면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가 하는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그냥 죽어라 하는 이유는 안 죽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도 안 나타나고요.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모습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 사람은 아직 안 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거를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죽어라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죽은 게 너무나 분명하면 죽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죽은 게 너무 명백하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뭔가 잘 불분명하다. 그러면 가세요.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분들은 너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는 일족의 언어, 다른 이는 해석의 언어를 주는데요. 이 일족의 언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는데 창세기 10장입니까? 11장이죠. 1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와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언어를 이슈의 언어로부터 혼잡하게 했어요. 이슈의 언어는 그냥 살아있어요. 혼잡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이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언어를 하는데 해석의 언어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각각 일족의 언어로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풀어서 가르쳐주는 은혜를 또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수십 명이 있어갖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줬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거 다 가졌어요? 베드로가 이거 다 가졌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다,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체가 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상 우리와 한 지체가 안 된 믿지 않는 사람, 즉 카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이제 고통을 안 느껴요. 자기들은 막 그게 좋아서 야 이거 땡이야 막 이러고 좋게 산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막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정말 못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언어를 말하고요. 사도들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할 때 14개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렸어요. 누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 해석을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이 들리게 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모두 각자에게 하나씩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혼자서 다 하셨고요. 제자들도 이 일을 각자가 다 하였습니다. 바울도 모든 은사를 혼자 다 했어요. 각자에게 주신다는 데에는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가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의 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셔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모두 그런데 이것들을 일을 하는데 하나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성령이 하나같이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하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보세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가 된 사람은 이걸 다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교회 내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막 온갖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지금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만찬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만찬 얘기를 했는데 혼자 자기들끼리 처먹었으니까 어떻게 지체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한 교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다 그 지체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체가 된 사람은 손가락이 다쳤어요.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아프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팔 비었는데 손가락이네? 나는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지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체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됐으면 되게 하끔 계속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버리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버려지는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음으로 가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몸은 하나지만 몸의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우리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환경을 말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하야하세로 하야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설마 조금 실수나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음부에 보내실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설마 나를 하나님이 음부에 보내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153 성회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명도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음부에 보내주셔서 나는 구원이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몸을 엄청 사리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성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죽어서 까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때 하고 후회를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이해대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기분이 나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가져온 책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상가의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요한복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여러분들 처음부터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듣고 저를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들리고 생명의 말씀은 안 들리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일하심과 또 그 성령님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도 이해를 하고 영의 일도 우리가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과 같은 치료를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